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되어 예루살렘에 그냥 내버려 뒀다간 예루살렘의 유대인 폭도들이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470명의 로마의 군인들이 동원이 돼서 가이사라로 호송을 해 왔고요. 지금 현재 가이사라에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이사라에 와가지고 구금이 되어 있는 동안에 유대의 총독이 바뀌었죠.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었고 계속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재판도 지지부진하죠. 계속 끌고 또 시간은 또 계속 오래 걸리고. 왜냐하면 이 총독이 유대인들 눈치를 보지요. 또 벨릭스 같은 경우는 아예 드러내놓고 바울에게 돈을 좀 뜯어낼까 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돈을 뜯어낼 수 있을까? 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너무 또 쉽게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또 마음 상해서 또 총독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혹시라도 폭동이나 또 이 동요가 일어나면 또 자기가 인사국가에 또 반영이 되니까 참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눈치도 봐야지요. 돈도 좀 뜯어내야지요. 하여튼 이런저런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만 반복해요. 답답한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누가 바뀌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서든지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건 답답하게 같은 얘기만 반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변함없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또 추가가 되죠. 그렇게 바울 한번 어디 구경 한번 해볼까 이런 개념으로 또 찾아오는 이들이 있죠. 아그리빠 왕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그리빠 왕은 유대 지역의 이 북쪽 지역을 다스리도록 로마로부터 허가를 받은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 일일이 가서 간섭해서 통치를 할 수 없으니 에돔 출신으로서 예수님 출생 당시에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헤롯의 가문이잖아요. 그 아그리빠가 지금 분봉왕으로서 로마의 허락하에서 유대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는 소위 말하면 분봉왕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 왕이지만 모든 허락은 로마로부터 받아야 되고 또 여기 총독이 있으니까 총독과 또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그리빠까지 또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을 재판하려고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의 누이 버니게, 그 다음에 베스도,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겠죠. 그 앞에서 또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명한다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변명이라는 것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해서 말로써 자기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자기의 합리성을 드러내주고 소위 말하면 변호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 변명이라는 말은 아주 정확한 근거와 확실한 근거를 통하여 빼도 박도 못하게 앞뒤 전후 좌우 문맥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도록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정확한 변명, 정확한 논리. 그래서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내용을 변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자기가 어려운 점을 모면하려고 임기응변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합리적이며 명확함을 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변명이라고 쓰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입장을 계속 변명하거나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변명이라는 말이 왜 확실한 거냐 하면 왜 좌우가 다 맞아떨어지면서 정확하고 명확한 내용이냐 하면 어느 누구도 뭐라고? 반구하지 못하게, 반발하지 못하게 정확하냐 합리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변명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변명의 내용이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가 아니라
요 변명은 곧 누구를 변호하는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변호하는 내용이었어요. 자기를 변호하는 듯 서 있는데 이 바울은 지금 누구의 변호사로 서 있느냐 하면 자기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는 내용이 뭐냐면 본질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든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회가 자기 자신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와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맞습니다. 재판받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지금 상황과 경황은 지금 자신은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무죄를 위하여 자신을 변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호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변명해야 될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삶의 원칙이에요. 자기를 변호해야 되고 자기를 변명해야 될 때 예수를 변명하고 예수를 변호하고 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생뚱맞은 듯한데 탱크가 기억이 났어요. 탱크. 제가 이제 군생활 할 때도 그 근접해 있는 부대에 전차 부대가 있었는데 제가 전차 구경을 많이 했었어요. 움직이는 것도 많이 보고. 그 탱크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울을 생각을 하니까. 근데 거기 탱크에 보면 포가 탑재가 됩니다. 안에 쏴야 될 포가 아주 어마어마한 포들이 그 안에 이제 탑재가 돼서 그걸 포진에다 넣어서 쏴 올리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은 아예 이 복음을 탑재를 해가지고선 복음 탱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침 목표 지점이 딱 결정이 되면 거기다가 복음을 탁 탑재를 해가지고 복음을 확 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목표 지점에다가 복음을 갖다 계속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진행해 나갑니다. 가서 거기서 목표 지점에다 복음을 정확하게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건 복음이 탑재된 복음 탱크다, 이게. 그럼 걸리는 게 없어요. 막는 게 없어요. 막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도 보면요. 똑같아요, 내용이. 다른 게 없어요. 내용 똑같죠? 내용은 똑같은데 거기에 조금씩 좀 설명이 더 추가가 된 것 뿐이지 내용과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그 목표 지점에다, 지금 여기 목표 지점은 어디냐면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 다음에 베스도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이제 복음을 쏴대는 거예요. 복음이 탑재된 복음 탱크. 아주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게 탱크의 추진력도 있지만 그 포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날아가서 목표 지점이 정확하게 터져서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쏴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사도 바울은 복음 탱크인 것 같아요. 또 시작이 됐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딱 기회 얻었다. 자, 이제 또 내가 이 복음을 쏘아대야 될 기회가 왔다.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얼마나 그런 기회를 기다리고, 또 기회가 오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지, 바로 시작합니다. 2절부터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되게 여유 있어요. 지금 잡혀온 주제에 뭔 여유가 있는지, 이렇게 된 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안심입니다. 그래도 내가 좀 숨을 고를 수 있게 좀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행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이전에 나와 있는 다행입니다라는 얘기는요, 뭐냐 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복된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니까 이게 다행입니다라고 이렇게 마치 행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재판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모로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밥도 안 먹고 저놈 움직이기만 하면 테러를 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40명이 밥도 안 먹고 지금 난리를 피웠던 그런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앞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복음이 탑재된 복음 탱크로서 이렇게 당신들 앞에서 내가 이 변명 아니죠? 구차한 변명 아니죠? 아주 확실하게 전후 좌우 문맥에서부터 아주 완벽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나는 다행히 여깁니다. 풀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복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나는 정말 복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그 반응을 표현 안 했지만, 아그리빠나 베스도나 버니게 같은 경우 듣고 있다가, 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아니, 이제 뭐가 행복하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지가 복되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판받고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복된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밖에 없어요, 진짜로. 복음 탱크가 맞아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겉으로 보면 이 절망의 상황에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랑 말씀을 나눴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우리를 왜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상태로 하나님이 몰아가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보시려고 몰아갔다는 거예요. 배를 왜 골게 하시느냐 하면 너 밥 없어도 내 말씀 가지고 살 수 있어? 이거 보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에 나왔어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어요. 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지금 이런 변명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재판의 상황 가운데, 몰매를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몰아넣는 이유가 뭐냐면 너가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나 안 전하나 하나님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다 그런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건강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문제는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없다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문제가 있어요. 단 그 문제가 내 잘못으로 오는 문제인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보시려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를 구별할 수 있는 좀 능력은 필요하지만 그게 이제 믿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은 왜 밥을 굶게 하시고 왜 기근에 처하게 하시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갈급한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왜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며 왜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건가? 아니 남들은 좀 풍요한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건가? 왜 이러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너는 내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밑바닥으로 처박히는데도 그 밑바닥에서 말씀 붙잡고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덩이에 처박혔는데 달랑 줄 하나 매어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줄이에요. 그거 붙잡고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 신명기 8장 3절 한번 계속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저 밑바닥에 궁지에 처박힌 상황인데 복음 하나 붙잡고 계속 기어 올라오는데 이건 뭐 보통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상황들을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다른 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전도 프로그램에다가 요걸 잘 끼워 넣으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바울은
복음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았던 복음, 내게 역사했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 어디 가든지 똑같아요, 내용이. 이 양반 레파토리는요, 변함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전도할 때 물티슈라도 돌리고 하잖아요. 이 사람 뭐 손에 물티슈 가지고 나가지도 않고요. 뭐 전도한다고 뭐 부침개 붙여가지고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요. 자기가 지금 영락없이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보셔야 돼요. 우린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은 영락없이 자기가 붙잡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베스도, 벨릭스, 버니가 영락없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못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역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조금만 복음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궁지가 아니에요. 바로 세상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이 오히려 세상을 요리할 수 있는, 그 세상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베스도, 그 다음에 버니게, 아그리빠가 꼼짝없이 앉아가지고요. 재판한답시고 앉아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꼼짝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건 생각의 전환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세상은 꼼짝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좀 기운들 내세요. 예, 믿음 가지고 나아가세요. 바울처럼. 나는 복음의 탱크다. 내 안엔 복음이 탑재되어 있다. 언제든지 목표물이 딱 결정이 되면 그 복음을 거기다 정확하게 쏴 날릴 수 있는 나는 복음 탱크다. 사도 바울이 복음 탱크가 되어 지금 쫙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이제 내용들을 쭉 보시면 여러분 그 7절에 보면은 이제 제가 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자, 이게 또 장황하게 들어갑니다. 말을 늘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 약속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 그 앞에 나와 있는데요. 6절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뭐 출애굽 사건서부터 홍해 사건, 뭐 가나안 사건 다 뭐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제사 드려가지고선 그 사람들 그 뭐예요? 제사의 제물의 내용도 우리도 어제 이 말씀 나눴지만 제물의 내용이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뭐 1200마리가 넘는 제물들을 잡아드려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러는 이유는 뭡니까? 제물 때문이 아니라 그걸 잡아드림으로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계속 제사를 드리다가 누가 올 때, 예수가 올 때 하라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거. 민족에게 약속된 거. 그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는 그걸 믿고 바랍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나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약속은요. 우리 12지파가 벌써 12지파 얘기 나오잖아요. 벌써. 구약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뭐예요? 제사함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겁니다. 아니 그때 우리가 제사 드려가지고선 그때 제사의 제물을 완벽한 의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야기한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소망과 부활로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먹고 나를 고소했습니다. 오히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좀 찬물을 끼얹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요.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을 쭉 보시면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구약의 내용을 모른다면 이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나와요.
구약 성경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넘어서 그 구약의 그 39권을 통하여 여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개념이 안 잡히면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12지파 얘기 나오고요. 제사 드린 얘기 다 전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내용상 그 전체적인 틀을 보면 이미 39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기록을 남기지만 예수님은 이미 기록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39권의 기록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야. 이게 나라고. 여기 이게 나란 말이야. 계속 얘기하시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찔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분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 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요 양이, 여기 이렇게 기록된 이 수천 마리의 양이 예수님입니다. 아주 일일이 찍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믿었고요.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했던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 여러분 뭡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탑재한 복음 탱크예요. 오히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난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복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죠. 재판받으러 왔는데 하는 사람이, 자기가 변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옛날에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놈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차라리 나는 지금 예수를 위해 죽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거 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날 잡아먹고 네가 살아라. 그 양이 얘기예요. 날 잡아먹고 네 살아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그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날 잡아먹고 너 살아라. 예수님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걸 자기를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는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바리새파로서 아주 정통 바리새파이 골수분자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39권이 이미 기록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게 예수라는 걸 알아먹고는 지금은 예수를 전합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이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얘기해야 돼요. 우리도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거 변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도 이것 때문에 복된 존재라는 고백이. 내가 왜 복됩니까? 돈 때문에? 아니요. 자리 때문에. 명예 때문에요? 권력 때문에? 아니요. 지금 내가 복된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재판받고 있는데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복됩니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내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요. 예수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옛날에 9절부터 11절까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요.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일 일이 생기면 모여가지고 투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찬성 반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스데반하고 야고보도 그렇게 죽은 거예요. 표를 던져가지고요. 이게 어디서 있었던 겁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공회에서 투표를 찬성 반대해가지고 사람 죽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찬성 반대 자기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찬성에 투표를 했다는 걸 죽여야 된다. 바울이 평생 이게 마음에 걸렸을 것 같아요. 스데반 죽일 때 그러면 자기가 찬성표에다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마음에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찬성 투표에다 던진 거를 진행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라는 거죠. 지금 어디에다 표를 던지는 겁니까? 오직 예수에다가 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 표를 던진 바람에 스데반을 죽이게 되었다. 이제는 한 사람 죽인 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나는 평생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젠 예수에게 표를 던져야 된다. 엉뚱한 데다 표를 던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러 다닌 거 아닙니까? 이 뼈저림 때문에. 옛날엔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는. 어디다 표를 던져야 될지 감을 못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엉뚱한 데다 표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표를 던졌다니까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제 선택하시면서 사셔야 되는데, 복음에다가 표를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습니다. 이게 옛날 자기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자기는 버니게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뭘 얘기하죠? 저는 거듭났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옛날엔 이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고백이 뭐였죠? 내가 비록 재판을 받는 자리에 섰지만 죽음이 오락가락하는 이 상황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아까 다행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임기응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다행이라는 말은 행복이다, 복되다라는 걸 얘기했다 그랬죠.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요. 복음 때문에 난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요. 바울과 같은 거죠. 바울은 이 두 가지 고백을 가지고 삽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인생. 내 걸 플러스 시켜가는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삶을 살게 됐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이 플러스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이방인들도 좋지만 누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죠? 동족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잖아요. 동족들이 믿는 자들이 플러스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오히려 동족들이 자기를 고소를 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플러스가 되어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해서 어떻게 했죠? 더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혹시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자가 수가 늘어나면 자신의 동족들이 창피하게 여겨서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길까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는 민족과 동족들과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을 통하여 플러스가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나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플러스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고백할 수 있는 거 복음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복음 이전에 나는 이랬고요. 복음 이후에 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와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복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된다?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기업에도, 직장에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플러스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모여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복음 탱크로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우리 교회에는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그건 감사하죠.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죽어가는 이들과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플러스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 날 여러분이 플러스 되어 줘야 될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바울처럼 고백을 토해내십시오. 두 가지 고백이죠.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 아니요. 예수를 나는 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은혜 받기 전과 제대로 은혜 받고 난 다음 이런 개념으로도 여러분은 설명이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 날 동안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인하여 바울처럼 행복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뚫고 나가는
복음 탱크의 기질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